네, 오늘은 이사야 41장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2020년도 성경 어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그런 구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우리 대부분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41장의 시작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법원에 지금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섬들아 그리고 민족들아 힘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지금 재판 자리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섬들이나 민족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섬들은 항상 은유적으로 세상 끝을 말합니다. 땅에 끝이 있는데 바다 쪽에 섬이 있으니까 섬은 더 끝이잖아요. 끝에 끝. 우리나라도 맨 끝에 있는 어떤 섬을 가지고 우리나라 끝이라고 얘기하듯이 항상 섬들아라고 시적으로 혹은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민족들아 내게 나와라. 재판해보자. 그러니까 변론해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의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땅 끝에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부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불러세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러세운 2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으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누가 동방에서 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방에서 말하는 이 의를 행하는 이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이라고 하니까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동방 해 뜨는 곳 이거 다 동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관점으로 본다면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은 일단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그것은 더 동쪽에 있는 파르스라고 하는 왕국이었어요. 그 도시에. 그 파르스라는 말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이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데, 파사,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중에 가장 동쪽은 페르시아입니다. 파르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황제를 말하는구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도 대왕이라고 부르듯이 아주 위대한 황제, 왕 이런 것들은 자국민이나 그 피지배를 당했던 민족들이나 다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말해요. 훌륭한 왕이라고. 왜 그러느냐?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통치를 할 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민족들을 문화나 전통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훌륭한 문화, 종교, 예술을 증진하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사실 그 지도자가 폭정을 행하고 막 말살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이런 왕들은 독재자라고 해서 다 자국민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피지배 민족들은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의 종교, 문화,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을 증진시켜 주겠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잘 꽃피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 왕이 하야와 같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이사야가 예언하는 동방에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이 의로운 사람은 고레스를 그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는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25절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말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고레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동방이나 북방이나 해돋는 곳이나 다 내나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바로 이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전 도시로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을 아마 두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메시아의 어떤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들을 모아놓고 누가 이 의로운 왕을 일으켰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역사에 이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와 같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성전 도시가 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여호와, 나, 우상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변증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변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안에 모든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이면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런 일을 주신 것도 알고 보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로 택했고, 그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뭐 좋은 것만, 좋을 때만 순종하고 나쁜 거, 해로운 거, 피해가 되는 것은 뭐 불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도 당연히 아멘으로 받고 그 길을 가야 되겠고, 좋은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더라도, 말씀하시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종의 역할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스라엘 변증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 앞에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라는 말은 대대를 말하는 거니까 옛날부터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대대로 만대까지 끌어왔느냐,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4절 말씀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이 표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내가 곧 그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곧 그니라.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관용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은 온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 그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열방 앞에 하나님은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섬들이 두려워하고 땅 끝이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이런 말들은 그런 절대적인 주권,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는 바로 열방들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정말 참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고발. 왜? 재판자리 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왜곡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론해서 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허망한 우상들을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인간의 죄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온갖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돌리게 되어서 결국은 인간들이 이런 온갖 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은 바로 이와 같은 구약의 성경의 애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8절부터 20절까지는 내 종 이스라엘 너도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와닿는지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는 둘도 없는 존재. 내가 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고 친근하게 보고 친밀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방 열방들이 만들고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면 의심을 했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인데 그걸 믿지 못했느냐. 당장에 그들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고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혹은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대용품으로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 너를 집어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 옛날 버전에서 한글판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버러지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이런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늘 의심하고 늘 불신하고 이런 연약함 정말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을 뻣뻣이 하고 어느 한 번이라도 정말 꾸준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 간 적이 있더냐 할 정도로 늘 좀 잘하는가 싶으면 금세 또 토라지고 변하고 또 실수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징치해서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 놓으면 또 어느 정도 가는가 싶으면 또 다시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징치해서 또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게 몇 번이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품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그의 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앞에 늘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모습이 꼭 버러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 모습이 정말 버러지 같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반성과 자극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고난과 역경 또 실패와 패배 속에 넣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는 17절 이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 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에는 온갖 나무들과 과일 나무들 모든 것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무리가 보고, 앞에서 섬들부터 해갖고 모든 열방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내 손으로 지은 존재들이고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들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임무,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임무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항상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상에 대한 심판이 재판석에서 우상을 불러드립니다. 21절부터. 자, 너는 뭐냐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 우상, 네가 한 게.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미래를 알려준다든지 어떤 것을 했다든지 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라고 우상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24절에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 나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오게 했다. 내가 바로 고레스 같은 황제를 일으켜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했다. 너는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게 만들었다. 내가 시온에서,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방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너희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내가 바로 이 동방에 북방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너희에게 회복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을 고레스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대신할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야말로 이 말씀 속에서도 아마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표다,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정말 율법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천하 만민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고 하였는데 정말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품은 성전 도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하는 변증가가 돼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쓰실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겠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자꾸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